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 가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녀들에 대한 문제예요. 자녀들이 좀 더 잘 되길 원하고요. 자녀들이 좀 더 물질적인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길 원하고요. 자녀들이 좀 더 좋은 직장에 가길 원하고요. 자녀들이 결혼하길 원하고요. 또 뭐 그런 자녀들에 대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가장 큰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창대하여져가는 그 모습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유대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고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새로운 번역을 약속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의 부흥을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 민족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 민족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언이죠. 유대 민족의 회복과 번역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한국 교회와 우리 기지식 교회의 번영과 회복을 약속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과거의 한 민족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누리게 될 영화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요. 이 시간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기지식 교회의 부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체되고 침체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는 한국 교회의 놀라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고 선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기지식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저앉아 있거나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할렐루야,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처럼 살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코 축 빠지고 그냥 어깨 축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능력 있게 움직이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침체되었던 여호수아를 일으켜 깨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들을 깨웠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침체되었던 베드로를 깨우셨고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지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죽은 자들처럼 그렇게 같이 누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냥 그렇게 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십니까?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빛을 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비추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가진 교회는 반드시 빛을 발하는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그 사명을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놓으셨던 그 촛대를 다시 옮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빛을 발하는 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빛을 발하는 건 당연한 사명이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촛대를요 다른 데로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이 무엇인가? 어떤 빛을 비춰야 되는가? 그것은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는요 그 하나님의 빛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비록 어두워도 교회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답답하고요. 세상은 어려워도 교회에는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의 빛을 보게 되고 그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추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게 되면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빛을 발할 때에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빛이 있으면요 생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명 대신 우리의 사명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요 모여듭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서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여기에 가면 무언가 좀 좋은 게 있을까? 저기에 가면 좀 더 평안함이 있을까?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요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복음의 빛을 비출 때에 그들이 그 빛을 보고 이리로 몰려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은요 빛에 있기를 원합니다.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저절로 빛이 있는 곳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회복의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좋은 소식만 있으면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 복음의 소문이 전파되어질 때에 많은 이들이 그 빛을 보고 이리로 함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소식이 들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소식이 들려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소식이 들려야 되겠어요.
소망의 빛된 복음이 전하여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요, 환경운동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인권운동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다른 어떤 사랑을 나누는 일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지요.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또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를 지옥 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이 간단한 복음, 이 빛된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이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을 발하면, 복음의 빛을 발하면 영혼은요, 모여들게 돼 있어요. 캄캄한 굴에 아주 조그만한 그 구멍에서 나오는 그 빛만 보고도 그 빛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처럼, 정말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의 빛을 우리가 비출 때에 그 어렵고 혼란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이 이제 그 빛을 보고 이곳에 와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복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식은요, 온 땅에 퍼졌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놀라운 약속은 바로 자녀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무리가 몰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떠나갔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 보면 사방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무리를 보게 될 것이고,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면 축복의 열매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는 곳에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약속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굴에 희색이 돌게 하고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축복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사람들만 몰려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허다한 약대가 넘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요,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체가 전혀 없던 곳에도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그릇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요,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그릇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만든 만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그냥 똑똑똑똑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내가 얼마만큼의 그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를 내가 받아내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내가 받아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빛을 발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복음의 빛을 발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릇이 이만하면 요만큼 받는 것이고,
내가 얼마만큼 복음의 빛을 발하고 내가 얼마만큼 빛을 발하느냐에 따라서 내 그릇이 이만하면 그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만 임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면요, 축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기지식피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지금 내가 혹시 어렵습니까? 지금 내가 혹시 힘이 듭니까? 지금 내가 혹시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향한 축복의 회복을요, 곳곳에서 말합니다. 특별히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리의 회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약속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넘침을 약속하셨어요. 저는 우리 기지식교회가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요, 우리 기지식교회가 하늘에 속한 그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우리 기지식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은요, 인간의 노력과 또 인간의 수고만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만 가지고 하늘에 속한 그 모든 복을요,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민족의 피폐함은 우리가요, 북한을 통해서 저는 봅니다. 북쪽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노력을 안 하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일하잖아요. 밤 늦게까지 일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슨 지혜가 없습니까? 천만에요. 그런 어떤 사이버전 하는 거나 또는 미사일을 쏘는 거나 그런 걸 보면 그들이 어느 정도 지식이나 지혜도 있잖아요.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강한 의지도 있습니다.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수고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기지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내 수고만으로 내 수고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웃음이 돌고 밝아지고 얼굴에 빛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가정이 아니라요, 풍성함을 느끼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기쁨을 다시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진과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기지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복이 나타나야 되겠고, 그리고 당진과 이 땅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야 되겠고,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투쟁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투쟁해서 그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와서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는 교회의 특징은 사람이 모이고 축복이 나타나고, 또 빛을 발하는 교회의 특징은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는 교회는요, 물질이 넘쳐나고요, 그리고 풍요로운 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지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스바에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는요, 내가 복받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복받아야 됩니다. 우리 복받아야 되겠습니다. 왜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좋은 차 타고 내가 조금 더 큰 집에서 살고 그러려고요? 천만에요. 그거는요, 부수적으로 우리한테 그냥 따라오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저 사람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저 가정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저 가문 세워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 일어나서 걸었다는 것, 그만한 축복이 또 있을까요?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평생 그냥 앉아서 살아야 될 사람이 이제는 평생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게 되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큰 은혜와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무엇인가? 그보다 더 큰 영광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안짐에게 놀라운 축복이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보려고 시바의 여왕이 구경하러 왔어요. 솔로몬의 복을 본 시바의 여왕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큰 은혜였지만, 솔로몬이 받은 복이 있었지만 시바의 여왕은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풀무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낸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과 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기에 그들은요, 그 풀무불에서 타지 않고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의 그 축복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풍성한 역사를 이루게 될 때 그 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복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누려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대 백성을요,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요, 나의 것으로요, 아멘 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는 자들 통해서 약속을 선취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받습니까?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아멘 해갖고 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에서 그 복을 잡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것이 됩니다. 부정이 긍정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고 안 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묶였던 것이 풀리는 거예요. 막혔던 것이 뚫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내가 아멘할 때. 내가 아멘할 때, 내가 아멘으로 그 축복을 받을 때에 나는 아멘으로 그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될 것이 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쉬운 거 되는 거 아니고요. 안 되는 것이 되어서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되어서요. 할렐루야. 힘든 일이 되어서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요. 내가 아멘. 힘들지만 아멘. 어렵지만 아멘. 안 될 것 같지만 아멘. 그랬을 때 그 일이 해결이 되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멘으로 그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내가 아멘해서 나는 축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준비된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